오늘 주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난 한 주간 그러므로의 인생이라는 제목 붙잡고 쭉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미 답은 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아주 깊은 생각이라든가 행동 하나하나들은요, 보게 되면은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옛날 게 막 올라온다니까요. 내 과거의 모습.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아직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요, 저희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올라올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삶 속에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왜?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예화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따라서 파리 한 마리가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는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파리가 문이 열리자마자 슝 날아갔는데 이게 웬걸? 이게 웬걸? 보니까는 미국인 거예요. 생판 파리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이제 파리는 인생이 아니라 파생이라 이렇게 하단 말이야. 걔는. 그렇죠. 인생은 아니죠. 사람인 줄 아니까요. 그 파리의 그 파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미국을 가봐가지고 다른 기후, 다른 먹이, 그렇죠. 이게 뭐야? 싶겠죠. 근데요, 사람은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돈 몇백 들여서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고, 비자까지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절차가 복잡하지요. 또 비행기 내려가지고는 줄 쫙 서가지고, 미국이 입국 이유가 뭡니까? 다 고추 캐묻고, 그래야지 겨우 통과돼가지고 진 다 뼈가 나가죠. 근데 파리는 돈이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냥 우연찮게 지도 모르게 그 쓱 따라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가지고 미국까지 가버리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뭐 우리가 파리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죠. 우리의 천국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언제 이렇게 인생 살다가 중요한 순간 돼가지고 내 그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한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우연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내가 굴복해가지고 믿은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는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야.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야, 교회가 예배드려 막 해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턱 하니,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부어쳐가지고 내가 일평생 복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주위 동료가, 야, 예수 믿어봐라. 그럼 네 인생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가지고 늙음하게 진짜 임종하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 풍파 다 겪고,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셨고요, 6.25 겪으시고,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은 실제로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신 그런 분들이 그래 인생 살아오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살아남아서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믿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래 믿고 뭐 늦게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신분이 변해버렸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자리로 옮긴 바 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원래 그러므로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새 생명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24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근데 저 믿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든 그 고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섭리건 섭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진짜 그 문제에 머물러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뭐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였는데 야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이번 주일날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하시죠? 아멘이 작네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24시 안에 거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죠. 달라진 게 뭘까요? 과거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뭔가 내가 몰랄 일이 생기면은 막 순간 욕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힘들어. 죽겠다. 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요. 차라리 복음 안에서라면 죽는 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안 죽이십니다.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임 받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전 세계 고라니의 90%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니는요 유해동물이에요. 근데 이 고라니 전 세계는요 멸종 1급 동물입니다. 예. 없어요. 희귀해요. 이 땅에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희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은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교회가요 희귀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찬양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찬양 복음송 중에서 가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쓰인 찬양이 과연 몇 곡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찬양 없습니다. 딱 하나 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또 모르죠.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거 말고도 한 곡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현장 나가서 기존 신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못 알아들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적에 다들 교회 전도사고 다 이러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다 같이 앉아 받은 은혜 포럼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간증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게 너무 감사한데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얘기했거든요. 다들 표정이 멍해요. 그게 못 들어갔다고.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 그게 못 듣다고.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들 감동 안 오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 흑암 문제 다 해결하시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요 못 알아들어요. 신학생이 못 알아듣고요.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보고만 있다 하면서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맞으면은 거기에 내가 올인해야 될 건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맞기는 맞지만은 우선에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해놓고 믿을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렇게요 이 땅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뭐 나이, 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노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대부분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이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사냥꾼의 올무 얘기 들었죠. 그 올무에 한번 딱 묶이게 되면은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해본 적 있으시죠? 예? 나무 사이 철사 막 이렇게 맡겨가지고 멧돼지라든가 토끼 잡을 적에 딱 걸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막 발번 치면 칠수록 더 옥죄어져 와가지고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와서 풀어줘야 돼요. 스스로 못 푼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왔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빠져나온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로 결단하시면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뭘 봤냐 그러면은 정말로 왜 이 귀신 들린 그 무속인이 정치인을 막 조종하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 한국에서 봤거든요. 그죠? 저는 몰랐는데 그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는 요새 보니까는 뭐 최순실 뭐에 있죠.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데 그게 사이비 교주거든요. 그리고 최순실도 어떤 이게 뭔가를 보는 거 뭐 맞추고 과거 맞추고 거의 반무당이에요. 그걸 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박정희 때부터 계속 그 측근을 해가지고 계속 이 땅 갖다가 조종을 해온 거지요. 이미 박근혜 영상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옆에 같이 있었더만요. 보니까 그거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거의 무당인 사람이 뭐합니까? 정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좌지우지하는 완전히 사도행전 나오는 그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드렸죠. 예전에 항복 사태 왜 일어났습니까? 그 정태수 최측근은 누구죠?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모든 결제를 이사들이 다 확인하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 무당이 안 돼 하면은 캔슬하고 모든 이사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무당이 해야 됩니다 하면은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IMF 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보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24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모든 정치인들, 모든 연예인들이요, 뭐 하죠?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달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그거 다 상의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건물을 사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죠? 운명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무엇입니까? 24시 바로 무시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직장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오늘도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증거될 것이다. 확신하고 가십니까?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분명히 살리는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되겠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요 풀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그루무의 인생 속에서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속에서 진짜로 전도자의 길,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조건도 다 넘어서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몇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을 보내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미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으면 다 산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갈대아 떠나라. 그 우상의 땅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오게 됐죠. 그 어떠한 다른 9가지 재앙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 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막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체제를 뒤엎은 그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십니다. 왜? 그의 백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하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주는 그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봐.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들의 원수 대적들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대군이 몰살당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했다니까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고 목이 타다고 네. 모세한테 막 뭐라 하죠. 야 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 불러냈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불과 며칠 전에 봤잖아요. 홍해 기적을 봤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어요. 막 은혜 받고 그렇구나. 내가 일평생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딱 현실의 문제가 딱 생기면요. 복음보다는 현실을 택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죠. 근데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넘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다른 비밀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그러는데 이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어? 야, 너 나 믿지? 남녀간에 제일 그거 뭡니까? 거짓말이 뭡니까? 야, 오빠 믿지? 믿기는 뭘 믿어요? 그죠? 손만 잡고 작게 거짓말이지요. 야, 나만 믿어라. 내일 책임질게. 어? 너 결혼하게 되면은 손에 물 한 번 아무지게 할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니까는 야, 물 가져와. 양말 틱 벗어 던지고 옷 걸어가지고 아무 데나 걸어놓고 좀 치아라. 잔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잘 치웁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쵸? 믿음이 다 깨진다니까요. 왜?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죠? 원래부터 그 신분 자체가 마귀에 속해가지고 거짓의 아비, 그쵸? 속이는 자, 이간질 하는 자,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믿음을 다 줘가지고 뭐하죠? 싹 빼먹죠.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잘 생겼어요. 말 잘해요. 그래서 간쓸게 다 빼주는 그 보이면서 뒤로는 싹 챙겨서 날라버리고.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까요?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은 기도를 가지고 체험하는 겁니다. 언제 체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고요. 또 공예배 시간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은요, 정말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나 예배 다 드렸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 틀린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고 많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뭐 인터넷 있으니까는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미 나온 자세부터가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서 간다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여도 말씀 볼 수 있거든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요. 그쵸? 서로 이런 거 받았구나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는 진짜 렘넌트가 부흥되어지고 이 렘넌트들의 어떤 공동체, 이런 훈련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모든 시설, 모든 시스템, 모든 일꾼 다 준비되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맞죠? 후대가 사라지게 되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그 길.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을 때 해방되는 거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 내어 쫓을 권세, 귀신을 제어할,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주 예수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언어로 하는 것도 꽤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토스, 휘파게 사타나.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이게 헬라어예요. 네. 다시 해드릴까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토스, 휘파게 사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보고 적어드릴게요, 제가. 원어 말고 그냥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이게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결박기도 하니까는 되게 기분 나빠하더래요,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그냥, 요거들 한번 해보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이 참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결박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서 깨닫게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틀립니다. 신비는요, 아주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병 낫고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신비주의로 간다, 그건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병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상하게 내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갑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계속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큰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잘못을 깨달으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그죠?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더 큰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요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시킬 그 계획을요 다시 돌이키는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 백성이 회개할 때.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40일을 금식하며 심지어는 짐승들도 기도했거든요.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 뜻을요 돌이켰습니다. 언제?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 되는데 더 나가는 게 문제죠. 더 나가서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내가 받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자꾸 우리는 과거에 매인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다가 또 조금 은혜 받았다가 뭔가 내가 큰 사고 땅 터지게 되면은 왜 생각하냐 그러면은요, 내가 전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벌하시는갑다. 그러면 또 무너지게 되고, 그죠?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 모든 죄 문제를 예수께서 정말로 십자가상에 다 해결했다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탕자 비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 안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끝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시는 증거를 꼭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복음이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복음. 우리가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와 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참 전도에 헌신하면은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뭐 부모나 형제나 자기 전토를 벌이는 사람은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참 선교에 헌신하면은 말 그대로 로마서 심정 인물처럼 교회에서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그렇죠? 전도자로 그 이면 계약 속에서 일평생 복음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습니다. 근데요, 한 명 있으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쳐버립니다.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그렇죠? 다윗 한 명 때문에 절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 후대를 통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 시간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시간부터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기뻐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에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오셨다면은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앞에선 제가 혹시라도 헛소리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요, 판단합니다. 시가 왜 이렇게 늦지? 오래 하네. 발음이 왜 저렇지? 예화가 전혀 안 맞는데. 이러면서 판단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상식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 가만히 와가지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쓱 나가서는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러한 인생 실패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이제는요,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진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냐, 이거를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미 끝난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참 전도자이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참 선교에 헌신하면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속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굳게 붙잡고 말씀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오니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올무에서 함정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왔음을 굳게 믿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 큰 능력을 회복하사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되었사오니 또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